한 권씩 성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먼저 부모님들, 교사님들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민수기의 첫 부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중에 이제 숫자를 세는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숫자를 영어로 넘버라고 하죠. 그렇게 민수기 넘버를 씁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울자를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시켰는데 애굽을 바르게 경험한 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일단 사울이라고 하면은 애굽을 바로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로왕과 애굽을 알고 국가 잃은 이스라엘을 아는 자, 모세와 그 지도자를 아는 자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 중에서요. 그냥 언론 보기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조직적이죠. 각 지파에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 교회가 참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서 싸움 나갈 군인들을 찾아내라. 그 중에 레위인은 개수하지 마라. 레위인은 뭐지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단 초창기 때 했던 복음 가지는 사람들이 전 교인 리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지하 35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라.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전 교인이 계속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깨달은 자리 금식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 봐라. 레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본격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자를 찾아라. 같은 말씀이 되겠죠. 부모님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엘리트, 전 세계 렘넌트 공동체 훈련, 그냥이 아닙니다. 지파를 따라 세우듯이 성전을 지키는 전도자, 세상을 지키는 전도자, 평신도. 지금부터 이렇게 싸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했어요. 온 세계 복음 가진 엘리트를 준비해라. 그리고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공동체 훈련을 시키라. 그리고 성전에서 싸우는 전도자, 교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을 지키는 이 전도자, 평신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준비해라. 제2감입니다. 구약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나실인을 준비해라. 여러분 나실인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큰 힘센 장수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요 세 사람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아기를 못 놓다가 낳은 사람. 부모님들이 딱 깨닫고요. 나실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빨리 이해되지죠? 나실인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 깎지 말란 말이죠. 부정을 가까이 하지 말고 번제 감사제 하되 몸을 구분하여 완전히 드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별된 인물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그야말로 복음 가진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러면서 규모도 갖추고 복음도 이해됐고 복음도 누리고 생명건 헌신하는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약의 나실이 나오냐면 다르죠. 이제는 신약에. 그래서 이 나실인 특징이 뭐였는가 하니까요. 한마디로 굉장한 영적인 정치 지도자면서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는 영적 싸움할 일꾼을 키우는 것이다. 한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나실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딱 사가지고 이제 선물 한 개 주고 갖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손자 크면 설명하려고요. 여기에다 영향을 주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수를 만들든지 뭘 만들지 간에 나실인을 만들어라. 거기에 전문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이걸 하죠.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도 나실인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아기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깨달았을 때 아기를 줬는데 그 인물들은 세계적인 인물들 지도자가 됐죠. 우리 부모님들과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들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는 일꾼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특히 이런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인물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지도력이 있으면서도 복음 가진 자. 이런 사람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 이런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저 그냥 목사 만든다거나 보통 뭐 이렇게 했지? 이런 인물. 두 가지를 겸비한 일꾼. 이걸 만들어내야만 성공합니다.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기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사장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라. 제사장은 축복할 권한과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권한을 줬는가 하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제사장들은 저주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이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하고 복은 다른 축복은 복을 비는 거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은 누가 주시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의 종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특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고 예배권을 주셨고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게 목사지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목회문 하고 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뭐 이유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시간표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 하나, 목사 안 돼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하는 게 되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아들과 손자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 지도자로 만들어 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여기 있다면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앞으로 목사 되라.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 목사는 아무나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 연락보고 에이, 목사나 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목사가 대빵이네. 나도 목사 할까? 아이고, 뭐 전도사하니까 잘 안 믿기고 이래서 목사네. 그런 게 목사가 아니에요. 복음 가졌으면요, 사찰이라도 먹히고, 응답받으면 아이라도 먹힙니다. 그건 절대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집 사람, 우리 아들 보고 목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네가 공부를 다 하고, 세상 경험도 다 해보고, 실력도 쌓고, 정말로 목사님 하는 뜻이다. 그때 가서 해라. 어떤 장로님은 큰아들 서울대학도 하고, 둘째 아들 연대도 하고, 셋째 아들 대학 떨어졌더니 신학교 가라 하면서.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정신을 잘 차리셔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돼요. 가만한 목사를 아무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선교사, 목사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당사상가 있어가지고요, 신학교 가주면 사명감당한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전들하고 왜냐 했길래 내가 목사해야 되는데 장로가 돼야 사업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게 돼. 내가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네. 장로님 폼이 장로 폼이다. 절대 목사하지 말고. 이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무당사상가 있어요. 이렇게 신들리 주면 사명자는 이 생각은 무당사상이거든. 신학교 가주면 사명감당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가능하면 평신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꼭 목회자시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 모르죠. 좋은 걸수록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지만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처방약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마지막 처방약이라니까요. 그거 먹고 안 되는 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얘기 듣고 못 깨닫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마지막 처방약이래, 마지막 처방약.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제사장의 특권,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있습니다. 그 귀중함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절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무시하면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그거 한 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교역자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아주 존중했어요. 그거 보면서 배웠다기보다는 어릴 때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주 그 주의 종들이 신선하고 깨끗, 아주 이렇게 뭐랍니까? 좋은 걸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그 하나님 참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막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막 이 집사들 가운데 막 교육자들 막 애먹이는 사람들에서 걱정한 소리 들었어요. 그 집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내 신앙 잘은 도움 되죠? 아, 그랬구나.
내가 복음이 안 들어가 흔들리지, 복음 들어가면서는 이게 다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서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걸 그 교회 주의 종들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목사 교육에 다 기도합니까? 그거부터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가 무시된다면 그건 큰일이거든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녀가 막 교회가 막 우습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래 망했거든요. 중간에 어른들 때문에 신앙 못 자라고 무너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 알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해석과 교훈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뭡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동일시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모시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모시는 것 같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상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맹수한 것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앙 고백을 했더니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고 너는 반석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엄부의 것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열쇠를 네게 준다. 이 열쇠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성령 충만함 일어났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베드로가 전달하죠. 이 역할입니다. 많은 해석도 할 필요 없어요. 전달을 잘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근세를 가진 사람이 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축도가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들 가운데 간혹 질문하는데 장로님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축은하옵나이다가 맞습니까? 있을지어다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이제 목사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이게 알고 상실하고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축은하옵나이다. 또 어떤 경우는 있을지어다, 뭐 계실지어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뭐 잘 아시지만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물론 이게 한글말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축은하옵나이다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고요.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이 말씀들은 그대로 축복이 네게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축은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기도예요. 그러나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교만하신 분들은 기분 나빠요. 찌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내 정도 되는 사람이 또 막 찌어다 하면 기분 약간 덜 나쁘고 조금 이제 부목사 올라와가지고 막 찌어다 이러면 이게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남의 교단 얘기에서 통합적에서 제일 많이 축은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찌어다 하면 대들어요. 장로들이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찌어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말은 하지만 그런 심령으로.
근데 이 찌어다란 말은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죽어나옵나이다 하는 거는 기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게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그대로 네게 있으라. 당신에게 있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찌어다. 이게 다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데가 많은데 왈가왈부 할 거 없어요. 사강입니다. 늘 기억할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서 늘 기억할 거. 등불을 늘 밝히라. 일곱 등, 아론은 등불 켜는 일을 잊지 말고 말씀 명하신 대로 할 것, 가장 소중한 금으로 할 것. 너무 귀중하니까 등도. 그 다음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가는 백성이요 성막 중심으로 딱 살았어요. 그 말은 예배 중심으로 늘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왔죠. 유월절 잊지 마라. 애굽 땅에서 나온 것 잊지 마라. 잊지 말고 정한 기간에 지키게 하라. 무교병과 썬나무를 먹으라. 여행 중에도 그날을 지키라. 타국인도 원하면 같은 길로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중요한 교훈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뭡니까? 빛의 사명.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구원의 축복 이런 것은 잊지 마라. 특히 빛의 사명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강약하는 중에서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유치부, 초등부는 내용이 같습니다. 더 은혜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일 랩런트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 혹시 여기 계시면 마음 바꾸시고요. 혹시 여기 부모님들 오늘부터 마음 바꾸시고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렘넌트를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위기 시대를 이긴 믿음의 사람이다.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 시대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해라. 꼭 가르쳐줘야 되겠죠. 렘넌트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안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냐.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이 기성세대가요. 오늘 못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체험, 현실 쳐다보고 불신앙 거기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언약 가진 사람으로 보낼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라. 기성세대의 지혜는 배우지만은
기성세대의 섭성에는 빠지지 마라. 그러고 우리 학생들에게 평생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불신앙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이 위기 때 딱 중요한 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민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때더라 밤새 통곡을 했어요. 그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거 보세요. 언제든지 불신앙은요,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데 딱 걸리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이따가도 어느 중요한 데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직장 다녀야 될 때, 이럴 때, 아주 중요한 때요. 딱딱 문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기성세대를 보고 지혜는 배우지만 섭성에는 빠지지 마라. 요 불신앙은 언제든지 중요한 때였다. 자, 이 아이들이 크면요, 가장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이때 그때 불신앙이 딱 이 불신앙 문제에 걸리답니다. 그럼 또 보니, 그런 아주 중요한 때 언제든지.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했죠.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차이점이 뭐죠?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불신앙자들이 옳은 말을 합니다. 말이 딱 맞아요. 언제든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틀린 말을 했거든요. 보고는 이 사람들 보고 맞다니까요. 가보니 막 성이 크고 키도 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이게 맞아요. 사실상.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말씀 피우는 사람 그 말이 맞다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언약을 모르고 언약 없이 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반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약 따고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언약 빼고 보니까 무섭거든요. 우리 못 간다. 돌아가자. 이 말 듣고 또 백성들이 어리석지 밤새 통곡하고 모세 원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당에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불신앙이 옳다니까 말이요. 이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또 얼마나 논리 있습니까? 다 논리적으로 보관합니까? 지금 보세요. 가보니까 성읍이 크고 전부 막 견고하고 군인들이 지키는데 보니까 막 네피림 시대 군인들 이런 군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잘 봤습니다. 가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그건 우리의 밥이다. 빨리 가자. 이거는요 잘못 본 겁니다. 단 다른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버립니다. 누구 말이 맞냐? 이들 말이 맞았어요. 성공했잖아요. 참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들었잖아요. 잘 선택을 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복음 빼버리면 아까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안 보입니다. 이게 틀리게 본 거죠. 이제 바로 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기회에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조금 부정적이면요, 분명히 여기에 빠져 죽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게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잠재의식,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다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보면 다 이게 자꾸 불신앙 이해 받고도, 그러나 이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 속에 깊이 있는 사람,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염병 하나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추위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음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뭐 억지로 잘 믿으라 이러면 안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그래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하죠.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이거는 완전 병드는 거기 때문에요. 원망하는 백성. 아이들은 원망 잘합니다. 이 나이가요. 참, 이게, 이 청소년 렘넌트 주의해야 될 것이, 요 나이가, 그 나이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요럴 때, 그 많은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요. 이게 자꾸 저항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때 영적 문제 같이 덮치면 큰일 나지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부모 원망하고 나 원망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학생 때 지금 렘넌트 때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요럴 때 감사도 배우고 이해도 배우고 이래야 됩니다. 뭐 우리 렘넌트들은 틀림없겠죠. 렘넌트들을 속이는 불신앙을 주의해야 돼요. 요 렘넌트를 속이는 불신앙이 그게 뭐냐? 반항심리. 이게 있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아이들은 또 막 싸우면요. 어때 막 집 나가고 싶습니다. 막 집 가출하고 싶고.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자살 심리죠. 저도 하고 싶을 때 있었던 옛날에요. 학생 때. 자살해보고 싶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저는요. 이 학생들에게 생깁니다. 이 시기가요. 또 막 이게 막 갈등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제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학생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원망을 잘합니다. 자꾸 남 원망을 하고 부모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심리가 딱 생기죠. 부정적인 심리가 형성돼 버리면 평생 가는 거죠.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부모를 많이 만나서 눌리버리면 잡아 이렇게 되지요. 주로 보면은 막 남자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버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여자에 대해서 막 또 부정적인 심이 있어요. 그러면 또 주로 어머니가 안 좋았거나 그러면 그런 게 눌려 있다가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지요. 초등학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커서 아버지 죽이는 제목도 있더라고요. 큰일 났죠. 아이들 사역 우리가 팀 합숙하다 나왔다니까요. 애들이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팀 합숙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얘가 기도 제목이 아버지 죽이는 거라. 그 조그만 아이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맺혀서 모르겠어요. 이럴 때요. 참 이게 어릴 때부터 온 거기 때문에 청소년 때, 렘넌트 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런 표시 안 나게 여자들에게는 더 많지요. 남자들은 막 표시를 내지만 여자들은 표시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작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게, 내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손자 보고 막 이렇게 좋아 안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순서가 좀, 이래 같이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눈치를 채고요. 이제 뭐 몇 살 안 되는 게 눈치를 채고, 아예 나를 못 본 척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알고 오빠를 좋아한다는 이렇게 알고요. 사람들이 처음 나오면 그거부터 문제 하거든. 이게 딱 지금 눌린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주여 영적 문제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 시작했네요. 얘가 날 딱 보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기가 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꾸 막 누가 오면 오빠인데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눈이 심리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는 작전 바꿔야 되겠다 싶어요. 작전 바꾸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나려고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만나면 순수 일 하다 보면요. 이게 미리 딱 알고요. 딱 고개 돌려요. 이게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비슷하거든. 이거 딱 하기. 그리고 또 이게 또 아이들이 또 나이 차이 나면 또 반대로 밑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요. 그거 합니다. 이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고 한 4년 있다 딸 낳거든요. 그 딸이 그 귀엽잖아요. 저번에. 사람들 보면 좀 귀엽다니까 얘가 이 열이 오르는가 봐 이것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쁘다 혼자 가는데 저기 뭐 이쁘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이제 말하면 시기 하는 거지. 있을 수 있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까지 가면서 이런 심리들이 자리 잡으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하다가 이게 쌓이면요, 결국 사고를 냅니다. 이게 쌓이면, 이게 쌓이가 문제가 되지면 사고를 내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발람 이런 사람들. 유다서 1장 11절에 성경에 보면 화이설진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겠다. 화이설진저 가인의 길을 가자. 화이설진저 고라의 길을 간 사람들. 화이설진저 발람의 길을 간 사람들. 참 무섭죠? 화이설진저 성경에. 이 사람들이 전부 이런 데서 쌓여서 문제가 되어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좀 뭐 집도 나오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죽고 싶고 어떨 때는 막 반항하고 싶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문제가 와버렸을 때입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약간만 상처받고 좀 더 눌리고 얘가 마음 약하고 이렇게 할 때 딱 이 문제가 있죠. 이래서 이제 배우에서 이제 흑암설이 딱 덮치죠. 이러면요 분명히 사고를 냅니다. 이번에 그 다 불지는 그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거 해석을 잘해라. 우리가 랩런트들인데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좋은 거 긍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거 보고는 해석을 잘하고 소화를 잘해야 된다. 교회는 가끔 가다가 불건전한 신비주의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도 있고 타락주의도 있고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분간하면서 아이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주로 보면 이게 교회 와서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시험을 자꾸 준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인들 안 좋은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할 것도 없고요. 저는 할 것도 없어요. 교인들이 뭐 다 뭐 내보다 나은데 뭐 그거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우리 렘넌트 때 치유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렘넌트들은 꼭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강야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었어요. 싹이 났다. 자,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입니까? 모든 지파대로 지팡이를 다 놓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겠죠. 뭔 말입니까?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 지파를 좀 무시해야 되는 말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몰랐는가 하니까 예배에 관해서 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 말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긴 거지요. 주의 종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지만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 넣어서 표징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 속에 넣었죠. 그 말은 율법을 새긴 돌비가 언약궤 안에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 언약궤 안에 있죠. 아론의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뺏어온 블레셋이 당한 재앙을 알고 계시죠.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에 모든 걸 다 한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 속에 이게 다 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것과 같은 역사가 렘넌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렘넌트를 많이 왔는데 기억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으면 마른 막대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학생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기 시대를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마지막 4강입니다. 믿음의 후계자.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지요.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질문할 믿음의 후계자입니다. 렘넌트인 믿음의 후계자는 모든 응답의 핵입니다. 아주 렘넌트이면서 믿음을 이은 후계자들이 성경의 핵입니다. 성경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디모데 같은 인사들을 보세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본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증거를 갖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가나안 정탐에 대한 믿음의 보고를 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안악산지도 점령했습니다. 이 열쇠가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증거를 갖고 있다. 이래서 설교자가 중요하고 이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은 증거를 가지고 이리 있으니까 큰 위기들을 극복하게 됐고요. 특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되고요. 모든 말씀을 알고 위탁받은 사명자, 또 판결권을 위탁받았고 회중 앞에서 안수를 받았지요.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자,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주간에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 믿음과 전도 운동을 이어나가야 될 후계자들이다. 기도 제목들을 세워줘야 되죠. 렘넌트 공동체 기도시키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미래를 위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것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이어나갈 후계자들이다. 여호수아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름은 일어나야 되겠는데 민수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 한 번뿐인 목회, 한 번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을 누릴 언약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